사람들은 보통 호사다마라는 말을 편히 쓰곤 합니다. 이 말은 중국 금나라 때 동해원이 지은 서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 여러 풍파가 방해가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호사다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생긴 문제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생겼어요. 그 본문까지 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본문으로 잡고 함께 나누었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갈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디옥 교회가 누리거든요. 이방인 들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와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즐거이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와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아마 그 공동체가 받을 만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기를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의 입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다시 받고 절기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데요. 굉장히 심히 다투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노라. 보내기로 작정해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란 얘기는 상당히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이 일 때문에 있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세워질 리더십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답을 얻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베니게, 페니키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1차 전도 여행 때 보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 모두 다 그 지역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영접을 하죠.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해요?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동일하게 격렬한 다툼, 변론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리더십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걸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러한 얘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없을 수도 없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떠날 시각이 주일에 다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철도 역사에서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일입니다. 빨리 가려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자전거를 타고 가셔가지고 선교사님을 배웅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에 자전거를 타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게 됐어요. 아니, 주일에 자전거를 타면 안 되나?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배웅하러 빨리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거룩한 주일에 어떻게 경망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악기,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 찬송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저는 그 음이나 음색이 어떤 경우에는 참 찬송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고백하는 것 같고요. 너무 마음 가운데 좀 뭐라 할까 민족의 마음이 담겨 있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20대 때는 도대체 국악을 왜 듣나 싶었는데요.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더 드니까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그 퓨전 국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악기랑 섞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들으면 좋아요. 은혜가 되고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아니요, 한 90년대까지라도 교회에서 국악기로 연주를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앉아서 국악, 거문고, 가야금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주로 음주 가무하는 곳에 옛날에 다 있었어요. 예, 안타깝게도 옛날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기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마음의 은혜가 안 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30대, 40대만 해도요, 한 번도 음주 가무를 하는 장소에도 가보지도 않았겠지만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하나도 마음의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또는 우리 마음의 정서에 따라서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신학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 구원을 믿음으로 얻느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상처, 서로 주고받는 이런 아픔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그 사항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장로교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예, 성부와 성자와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침례교는 물에 풍덩 빠뜨립니다. 침례를 해야 돼요. 성경에 세례라고 나오는 부분을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럼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요. 해석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장로교는 사실은 침례를 해도 돼요. 장로교는 다 된다는 주의입니다. 물로 머리를 살짝 찍어도 되고 조금 더 많이 찍어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흘러내림에 대한. 그런데 침례는요, 그걸로는 안 돼요. 침례교는 무조건 담궈야 돼. 풍덩 담궈야 돼요. 장로교도 담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 마침 강이 있고 풍덩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세례를 줄 때 전체적으로 앉았다가 물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온몸을 물에 담그고 이렇게 목사가 잠궜다가 한 30초 정도 못 일어나게 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거의 이제 다시 한번 사는 느낌, 새 삶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야,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이것이 맞을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럼 세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받는 세례는 어떤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야금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게 돼요? 그럼 찬양이 뭐야?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어떤 것이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여 다 찬양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시편에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맞지 않는 것을 굳이 공예배 때 올려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은혜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콩고에서 열심히 북으로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모셔와가지고 30분 동안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은혜가 이렇게 교육적으로는 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적응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지요. 꼭 필요하다면 훈련해서라도 하지만 그것이 만약 다른 것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더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찬양으로 하면 돼요. 이런 모든 것이 갈등과 상처와 서로 간의 어려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아니면 유대교에 입문을 해야 되냐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도의 말 한마디면, 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하는 사도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다 오케이였는데, 지금 사도들도 그러게 내 생각에는 유대교에 입문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같은 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아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가 있고, 베드로는 그래도 바울이 맞을걸? 내가 가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조금 중보 우파적인 그런 느낌의 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이제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입문하는 것이 맞을 거리라고 생각한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유대교에 입문하고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다 허락하셨음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땅땅땅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 더러운 것 가시면 됩니까? 음행, 말이 안 되죠? 목매어 죽인 것, 피 같은 경우는 다 우상신과 죄의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성경에서 금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유대교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에 흩어져 있으니 우상 멀리하고, 당연하죠, 음행 멀리하고, 옆에 사람 시험 들 만하게 하는 것,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일부러 예수님 믿는데 그 앞에서 동물을 목매어 죽여가지고 죽여서 그걸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낸다? 적합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결정을 가지고 혹시 이 결정이 중간에 변개가 될까 봐 사람들까지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를 하죠. 이제 이렇게 되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일 가운데 다시 봉합이 돼서 한 마음이 되었는데 믿음의 일꾼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였어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1차 전도여행 갔었던 그곳으로 가서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처음 믿은 사람들을 또 일꾼으로 양성을 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가서 전하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바나바가 그래 갑시다. 그런데 우리 요한 저번에 같이 갔었던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못 데려갑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그냥 돌아간 사람 제가 같이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얘기해서 가서 잘하면 되지. No! 안 돼요.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서로 열심히 회의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다투되 성경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니래요. 심히 다투었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상처의 심령이 다 상처가 생겼겠죠. 마음이 다 어려웠겠죠. 분노가 찼겠죠. 아까 호사다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일들은 주로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좋은 기회가 오거나 또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얻을 때 여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 안 좋은 일도 있더라 하는 이 안 좋은 일은요, 사건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관계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진짜로 힘든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그런가요? 아니면 정말 재정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죠. 건강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관계가 힘들 때예요. 모든 것이 잘 돼도 관계가 망가지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안 돼서 관계가 좋으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 다시 힘을 내면 되지 하는데요. 모든 것이 안 됐는데, 잘 안 되는데 관계까지 망가지면 이건요, 그냥 무너질 정도로 힘이 들어요.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 중요한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서 조금 다투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 지금 갑시다. 아니요, 1시간 후에 갑시다. 이걸로 전도합시다. 아예 큰 시대 지났어. 이걸로 전도합시다. 다 같이 전도하자는데 마음이 다 상했어요. 전도 다른 걸로 하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심령이 상합니까? 바깥에서 더 많이 상하죠. 더 많이 상해요. 중간에 애매하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이렇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다른 건으로 혹시 나에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을 수도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바나바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야, 어떻게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이 엄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저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이 사역에 힘을 뺄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줄 알았는데 대실망이야. 상처가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더니 나한테는 저렇게 바락바락 화를 내다니 정말 상처가 돼.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바나바가 특별히 그 조카라고, 마가가 조카라고 그러나? 친인척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나? 실망이야. 그럴 수 있는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진짜 바울 진짜 너무한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고향에 쭈그리고 있을 때 내가 데려다가 다 사역 같이 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 안 받아줘도 내가 다 받아주고. 이렇게 주도적인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그래 해봅시다 하면서 다 용납해 줬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것 하나를 못 받아주냐. 이때까지 내가 받아줬는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도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 공동체가 용납해 줬는데 자기는 이 사람 한 명도 받아주지를 못하나?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병아리 시절을 기억을 못하니 괘씸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받고 안타까워가 있을 때 옆에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겠죠? 마가는 갑자기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자기도 상처가 크게 됐겠죠. 왜 사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사실은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그때 가다가 돌아왔던 것인데 마가가 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컨대 그때의 여행지가 그렇게 대륙까지 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경로를 막 바꿨을 수도 있어요. 구부로만 갔다 오기로 했는데 계속 간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나중에 보면은 마가를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할레파라고 얘기를 해요. 할레파 출신이지만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럼 1차 전도 여행 갈 때는요 안디옥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이방인이 믿음 얻고 구원 얻으면 할례 받고 유대교에 입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가는 어떤 파였냐면 할례파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도 할례 받았으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것과 자신이 생각한 것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나? 또 바나바 삼촌은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끼워가지고 이 난리를 치나? 그런 경우 많죠. 갑자기 서 있었는데 나 때문에 막 싸우면 상처가 돼요.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처들, 그것을 유지한 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참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올바른 신학적 교리가 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역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서로 공동체와 공동체가 아까 얘기한 교단적 차이가 있다 그랬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는 동일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도 동일해. 이 성경이 하나도 착오가 없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함께 믿고 아멘이라고 해. 하지만 세례는 안 된다는 거요. 하지만 성찬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최소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너 그거 성찬 잘못 드려서는 천국 못 들어와. 너 풍덩 거 빠져야 되는데 머리만 살짝 물 묻혀서 못 들어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는 변론에 생기고 큰 소리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도 방법의 접근이 다르고 시기의 문제가 달라서 상처가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렇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심히 계속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줄 하나도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 알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악독한 일들을 그저 천진난만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상처를 계속 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상처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이 자신들 죄를 뭐라 그랬다고 상처받았대요.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바나바에 관해서는 성경은 따로 기술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 나가셨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누가는 바울의 행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 후의 일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그때 섬겼던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이때는요.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고 온전히 후원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나와 바나바가 있어요. 이때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들이 싸운 것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꽝 하고 싸웠다고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바나바를 향하여 같이 우리라는 틀 안에서 같이 고백하고 있고, 바나바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에 이미 화해하고 지금 동력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상했지만 서로를 향해서 아이고, 저 양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또 바울은 바나바를 향하여 아이고, 그래도 저 형님 때문에 내가 부름받고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참 내가 해도 너무했지, 또 그랬을 수도 있죠.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쨌건 바울은 바나바와 계속 소통을 했고 영적인 빚이 있었던 자로서 그를 향하여 확신과 칭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마가 요한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 요한도 따로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4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지금 1차 투어 기간 가택연금 로마에 있을 때의 서신으로 보여요. 빌레몬서는. 그렇다면 그때는 지금 동력자 마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누가와 함께 있는데 그가 만나고 싶고 소원하고 싶은 사람은 마가였어요. 아마 사역으로 다른 데 간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와라, 오게 해라, 그는 정말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마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는요, 원래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떨어져서 구브로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아마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 이후에 로마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은혜를 많이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로서 쓰임을 받죠. 물론 베드로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마가복음에는 작용이 돼 있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마가는 원래 조금 많은 학자들이 너무 유복하게 자라서 아마 선교 생활에 익숙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워낙 컸고 그가 마가복음에서 배 호디블 입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자신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 호디블이 아무나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죠.
당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일꾼들 간에 열심히 있지만 서로 싸워서 헤어졌을 때라도 오늘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은요 주의 교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투고 흩어졌지만요 바나바도 견고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도 견고하게 만들고 믿음의 일꾼들이 상처가 있지만 교회들은 견고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교단과 교단이 건실한 교리적 바탕을 바탕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또한 견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상처를 통해서도 주님의 교회는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도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탈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호사다마가 끝이 아니라 많은 탈이 있더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옥중 서신 골로새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그 서신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13, 14절을 우리가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계속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노 사도가요 이제 많은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젊을 때 혈기왕성해서 복음에 목숨을 바쳤으니까 누가 좀 이렇게 시시하게 나오거나 열정을 보이지 않으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냥 잠시 쉰다 그러면 그럴 거면 사역하지 마 하고 그냥 보내고 그랬는데 그가 지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날에 그와는 다르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마 이 말씀을 적으면서 또 마가를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야, 그때 좀 너무 심했다. 그때는 또 혈기왕성해서 그랬는데 내가 좀 용납해 줄 걸, 용서해 줄 걸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역을 하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한되고 어려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인척, 친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제 곧 명절이죠. 우리 인척들 가운데 혹시 내가 상처를 받은 분 생각나는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세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까?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시 마음이 섭섭하거나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성도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혹시 그때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과했고 너무 심했고 실수를 했다면 그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 나갔을 때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 줘도 그들은 몰라요. 내가 인척 친지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 줘도 그는 아마 고마운 줄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마음으로 용납해 보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몰라도. 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해 볼까? 주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더욱 견고해지고, 주의 성도는요, 세상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견고해져요. 그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도와 애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상처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스카가 상처입니다. 스타가 되기를, 상처가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난 곳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새 발톱과 새 손톱이 더 굵고 강한 것처럼 오히려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앞서 어려움, 갈등이 있기 전에, 상처가 있기 전에 미리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심을 연습하시고 선포하시면 그러한 갈등이 약하게 또는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의 형제 자매들, 상처 준 이들, 또는 앞으로라도 혹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주여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양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동료들, 일터에 있는 분들, 주님 용납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담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